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숨을 크게 들여 마셔 보십시오.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화장품 냄새가 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 6분들과 태국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선교라기보단 선교 보고를 성도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열심히 헌금해 주신 헌금을 전달하고 또한 그 헌금이 쓰여진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먼저 가장 도전이 됐던 것은 저들의 얼굴입니다. 얼굴. 워라카이 교회에 도착했는데요. 그 선교관이 있는 곳에서 한 3시간을 시골로 달려야 되는, 그런데 길은 잘 닦여 있더라고요. 그곳에 도착했는데 정말 온 마을이 판잣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겨울이 없으니까요. 대부분이 시골은 판잣집으로 되어 있어요. 모두 다 판잣집이고 또 깨끗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많고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린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셨고 또 허름한 옷을 입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너무 도전이 되는 게, 와, 이렇게 밝아? 이렇게 행복해? 와, 이렇게 웃어? 제가 언뜻 우리 교회를 생각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생각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 내가 이걸 설교해 마라. 아까 제가 그곳에서 설교하면서 한국 교회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도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험 받을까 봐. 그들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와, 너무 행복해서 좋겠다. 저들은 가진 것이 없고 판잣집에 살고 정말 자기들은 다 판잣집에 사는데요. 너무 번듯하게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행복한.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면서 먼저 보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라카이 교회 옆면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저희 교회보다 더 커요. 제 생각에는. 저희 교회보다 옆면이 더 크게. 네. 또 다른 사진은 앞면입니다. 십자가를 아주 멋지게, 지붕이 너무 멋지고요. 아주 아름답게 건축이 된. 이분들이 마음 먹기로 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분들이어서요. 태국에 지금 선생님들, 공무원들 임금 평균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 워라카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하는 사람들이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 가지고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교회를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고요. 예, 태국말이어서 잘 모르지만 저기 한국말로는 성일교회, PROK,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성일교회 요거 한 문장 한글로 돼 있고 제가 어떤 의미인지 여쭤봤더니 한국에서 성일교회가 돈을 보내줘서 예, 성전을 지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네, 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저기 강대상도 보이시죠?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강대상 헌금을 해주셔서 마련한.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선교사님이 네, 통역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지 아시겠죠? 당시가 평일 낮이어서 추수철이에요. 들판에 막 보면 저기 계속 달리는데 사람들이 계속 추수하는, 기계도 없고 그냥 손으로만 낫으로만 추수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데,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농사하며 추수하는 사람들은 많이 빠졌는데도 옆 교회에서도 오시고 또 본 교회들도 오시고 해서 거의 식사 인원이 170명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이 공사를 시작할 때 100명이었대요, 성도들이. 그런데
눈물로 합력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오히려 150명으로 성도들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것은 강대상을 제가 전달하는 들지는 못했습니다. 무거워서. 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불교 국가여서 기독교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용품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이 모양들을 가지고 거기 나무 하시는 분에게 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만든, 그러니까 수제로 하나부터 열까지 만든 강대상, 그것을 제가 대표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을 대표로 제가 생색을 내며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받는 분이 이 교회의 담당 전도사님이세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그걸 받으면서 너무 기뻐하시는데, 코로나가 2, 3년 기간 동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규제를 하지 않고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저기는 마을 단위로 다 통제를 해서 어떤 차도 들어올 수 없고 어떤 차도 나갈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건축해야 되는데 인부도 들어올 수 없고 자재도 들어올 수 없고 이 여자 전도사님 혼자서 2년, 3년을 울면서 그 성전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헌금한 헌금과 이 정말 어렵게 사는 이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했고 아직 완공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무리할 부분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전 재산과 같은 소 2마리를 팔았대요. 다. 2마리를 다 팔아서 헌금했다고. 그래서 소 1마리가 한 150만 원? 뭐 그 이상 정도 되는 금액에 팔 수 있는데 그걸 다 팔았다는 거죠. 송아지가 한 15만 원 정도 한답니다. 한 얼마 후에 한 봄 정도 되면 송아지 보내기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도 송아지 2마리 드리고, 교회도 다 그 농사만 짓는 분이어서 수입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아이들이 한 17명이 모여서 지금 찬양을 하는데, 이곳은 교회는 아니고요. 이 선교사님이 한 숙소를 마련했어요. 공장 부지를 사서 숙소를 마련해서 17명의 아이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양육하고 있는 곳이에요.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곳인데, 이 아이들이 태국의 전역에서 오는 거죠. 정말 태국은 100개 넘는 부족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인데 하나가 안 되는데 이들은 100개 민족이 있으니까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민족.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는 오지는 학교도 없고 태국말을 아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태국인데 태국말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국의 시내로 나와서 취직을 할 수도 없고 말이 안 통하니까 무언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오지로 다니면서 목사님의 자녀, 그러니까 가난한 부족의 목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 성도님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이곳에서 먹이고 입히면서 태국말을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 정신으로 저들을 양육해서 다시 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고향을 돕는 일을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아주 귀한, 이 친구들이 은혜를 한국말로 불러주었어요. 열심히 자기들이 연습을 해서 은혜를 불러주는데 너무 감사하고, 네, 은혜가 정말 넘쳤습니다. 다음 장은요, 여기 한번 천장을 보시죠. 천장이 다 조각조각 원목으로 아주 두꺼운 원목을 댔대요. 자기들이 100년에 한 번 이 건물을 또 건축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벽돌,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서 교회를 짓고 있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선교센터, 이재광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교센터를 그 태국에 마련했는데, 제가 그곳을 다녀와서, 와, 기장에 이런 분이 있구나. 기장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 기독교인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선교센터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선교센터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태국에 그러니까 태국인 목사들이 거의 없대요. 많지 않아서 태국인 목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 신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은 이것도 선교센터인데요. 이곳에서는 태국에 있는 그 CCT라는 총회가 있어요. 거의 태국의 60, 70%가 다 이 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인데, 이곳에 있는 심노회라는 한 노회가 이 사무실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장교회, 기장총회와 이 CCT 총회가 서로 합력하여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개교회가 아니면 개총회가 선교센터를 세우고 일을 하지만,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은 기독교 장로회와 이 현지의 총회, 노회와 합력하여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태국이 정말 그들에 의해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교회가 운영되고 그들이 계속해서 50년, 100년 복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하고 있구나.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 건물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숙소.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태국의 선교사로 가면 이곳에서 1년, 2년 머물면서 현지 언어를 공부하고 어떤 곳에서 사역을 할까 정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을 지어놨고, 또한 태국에 선교 가는 선교팀들이 이곳에서 자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15개의 방을, 그러니까 15개의 방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마다 제 생각은 한 5, 60명은 최소한 자고 먹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이곳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복음이 태국에 번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요. 이게 학교입니다. 학교. 제가 중간에 있죠.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을 전달하는 모습이고요. 옆에가 이 학교 이사장님,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분이 교감 선생님이세요. 함께 마지막 사진인데,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학교는, 태국은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모든 영역을 장악한 왕정국가,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면 모든 걸 해야 하는, 그러니까 왕과 불교가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가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현지 교역자 한 분이 미국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저희 조그맣게라도 학교 하나 짓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줘서 판자로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학교가 몇십 년 동안 커져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갖춘 2,500명이 다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만 한 14개인가 되는 민족의 아이들이 모여요. 근데 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산에서, 그리고 들에서 사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무상으로 대부분 교육이 되어야 되는 아이들이고요. 이곳에서 봉사하는 선생님들은 불교 학교에 가면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회. 워라카이 교회 여성 목회자도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출신들이 1%도 안 되는 그 태국에서 전국으로 지도자들을 내보내는 귀한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학교 교목을 하고 계시고,
또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주어서 그 학교도 운영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물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뿌듯함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선교와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고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길보다 동행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드로아라는 지역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로 가고 싶어서 드로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막으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바울의 사역을 터나게 하세요. 드로아까지 갔는데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드로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애쓰지도 힘쓰지도 않았는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길, 어떤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 물질을 나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다들 어릴 때 기억 있으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가로등도 없는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는 항상 두려움, 캄캄한 곳을 지날 때 항상 무서움이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길을, 똑같은 길을 아버지의 손을 잡고 혹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에서 아마 콧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길, 어떤 방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선교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닫으시는 분, 선교의 문에 역사하시고 선교의 문을 닫으시며 여시며 역사하시며 아니면 역사하시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생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인생길은 험합니다. 어떤 인생길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평안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름을 왜 나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어려운 인생, 고통의 인생, 슬픔의 인생에도 나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간다.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넓은 길, 좁은 길,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소보다 냄새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느냐, 어떤 곳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냄새가 나느냐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냄새가 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생선을 파는 사람의 몸에는 생선 냄새가 납니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꽃을 파는 사람 몸에는 꽃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과를 좋아하는데요. 눈을 감아도 사과 냄새를 맡으면 사과네? 대부분 아실 겁니다. 혹시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눈을 감아도 갈비가 앞으로 지나가면 갈비인데? 아니면 고기 냄새인데?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같은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십니까? 혹시 냄새를 맡으면 세상 냄새가 가득하진 않으십니까? 돈 냄새가 가득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성공의 냄새, 세상의 그 중독에 가득한 냄새들로 가득하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명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늘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죠. 꽃밭에 하루 종일 놀다가 나온 아이에게는 꽃밭 냄새가 나겠죠. 만약에 화장실에 몇 시간을 앉아 있다가 그것도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몇 시간을 앉아 있다가 나왔다면 그 아이에게는 100% 화장실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주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가 나는 사람들,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냄새는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그 향기가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저들 앞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 말을 모두 다 알만한 사건들이 있었답니다. 당시 로마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마다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포로도 잡아오고 마을로 들어오면서 고린도 지역으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돌아오면서 아름다운 그러니까 향기로운 향을 피웠대요.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라는 향을 온 마을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주 진하게 향기를 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식을 다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향기를 피워서 그 향기로 말미암아 이번에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의 소식이었고요.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소식이었다는 거죠. 포로들을 잡아오면 로마는 주피터 신전에
그 포로들을 다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복음 안에 머무는 자들은 생명의 향기가 되고, 그 복음 안에 머물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향기, 죽음의 향기가 된다라고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주를 믿지 않는 것, 주를 믿는 것, 똑같은 냄새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어떠한 냄새가 나는지, 우리 안에 어떠한 생명이 있는지,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삶을 점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고린도 지역이 바울이 떠난 후에 혼잡하게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혼잡한 말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그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종으로 만들고 자기의 멋대로 부리는 일에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위신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려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잡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주의해야 하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순종해.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대로 행동해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다워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계신데, 한 권사님이 성도들에게 계속 돈을 요구한대요. 그런데 파지 줍는 권사님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니까 당신은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가정을 도와야 돼. 파지 줍는 사람한테 자기의 가정을 도우라고. 근데 그 가정은 연금을 200만 원, 300만 원씩 받는데요. 그 권사님 가정은. 그런데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당신에게 점심도 사줬지, 내가 당신에게 이런 기도도 해줬지, 당신은 나를 도와야 돼. 이러면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하는데요.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자기의 자리를 높이는데 여념이 없는 사람을 오늘 성경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17절 후반절에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향기를 낼 수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요. 저 사람은 뭔가 구려. 사람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혹시가 아니라 목회자 중에서도 마음의 손을 얹고 저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농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사람 앞에서도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면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면 그 사람 앞에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을 살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인다. 그 사람에겐 심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한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나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바라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와, 저 사람은 정말 멋지게 살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들렸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순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까? 세상의 냄새가 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합니까? 물질과 성공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향기를 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